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철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때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가슴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열정으로 끓어오를 때입니다. 아마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그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낼 만큼 마음이 충천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나 개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열정적인 때가 가장 맹목적일 때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열정으로 끓을 때 가장 맹목적이 되고 가장 판단력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의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세계에서 열정적이라는 말은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위험하다. 제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은 위험한 때입니다.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단어입니다. 캐리트. 이 그릿이라는 뜻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협육 계곡에 가서 엘리야에게 숨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엘리야는 아마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가슴 속에 붙은 이 불을 끄지 않으면 그런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끄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고립을 선택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십니다.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상당히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의 열정의 불을 꺼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 계곡인 그릿 급류 계곡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손을 떼게 하시고 그를 고립시켜서 그 속에 있는 열정의 불을 끄는 것이 하나님의 그릿 신학교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나 개인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열정적일 때 기독교는 가장 범죄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가장 뜨거웠을 때 교회는 너무 많이 범죄했습니다. 열정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보다 그럼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정적인 사람이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가 문제냐? 너무 뜨거워서 문제입니다. 그는 너무 뜨겁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입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열정의 불이 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열정 가지고 그가 아합과 한판 전쟁을 쳤다면 그는 그 후에 자기를 높이는데 열정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공로, 자기 능력,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망가지게 될 겁니다. 쓰이고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열정은 참 무섭습니다. 모세는 가장 열정이 들끓었던 때가 나이 4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목동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에 이 모세 속에 있는 열정의 불이 꺼질 때까지 그를 방치해 두신 겁니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다시 말하면 그 열정의 불을 끄고 내적 자아를 죽일 때 늘 사용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열정적이거나 너무나 자아가 강한 사람을 보면 저분을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로 불림을 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는 완전히 격리된 장소입니다.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나가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장소. 바람만 불고 외로운 그 장소.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그리고 소리 들리는 곳이 없는 그 장소. 거기서 그 고독한 장소에서 누구와도 얘기를 나누지 못한 채 40년이 흐르게 되면 그 사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법도 잃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왕자는 기본적으로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최고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말 잘하는 학문입니다. 모름지기 리더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에 가마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족들은 첫 번째 궁중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말 잘하게 훈련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능통한 수사학을 배웠고 말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가 대화가 단절된 채 지내다 보니까 40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 말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서 그의 열정이 식고 또 식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광야가 신학교입니다. 인생 광야는 신학교며 그리 신학교도 그 광야 신학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삶을 완전히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변 사람에게 몹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혼자 뚝 떨어진 채 고립되기도 합니다.
파산과 질병을 당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되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은 마치 그는 대륙이 아니라 외딴 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광야입니다. 그릿 금류 계곡이라는 겁니다. 대화 상대가 없죠.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중을 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집중하고 나이 40에 열정이 끓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긴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글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나이 80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던 바로 그 불이 완전히 꺼졌던 시기 80대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지 않고 불 홀로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쉐, 모쉐, 슈안 네알레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만이 신을 벗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죠. 신을 벗은 노예의 상태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완전히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러므로 신앙이란 뭐냐? 신을 벗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도 출발조차 못하고 출발선상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발 벗기부터 시작됩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단지 도구입니다. 도구는 자신이 뜻한 대로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쓰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화살을 깎아서 전통에 넣어두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때가 되면 끄집어내서 그것을 쓸 때가 있겠죠. 주인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역자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그저 나를 빌려주는, 내 입을 빌려주고 나의 가진 어떤 것들을 빌려드리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냥 통로가 되어드리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길고 긴 방황을 하는지, 어쩌면 평생 동안에 이것을 못 배우고 그친 사람도 많고요. 이걸 배울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저도 이것을 배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좁은 길 간다는 게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하고 업적 내고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벗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신을 신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새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자랑하고 열심 내고 내 주관대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야.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갈 사람이 참 많죠. 그리 시냇가로 이런 사람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하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발 벗는 건데 노예로서 주님의 주권적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신학교의 첫 번째 과목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과목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개척교회를 뛰쳐나갔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누가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불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훈련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음이 끌었으니까. 그 뛰쳐나간 그 시기로부터 해서 하나님은 저를 쓰신 것이 아니라 불 끄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한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자신 속에 열정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그 과정, 신앙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개훈련소 TV에서도 봤고 직접 가서 보기도 했을 텐데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개훈련소에 들어가면 이 중구난방 엉망진창인 개를 조련사가 훈련할 때 첫 번째 레슨이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있어.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이 코앞에 있어도 조련사는 기다려 하는 그 한마디에 그 개가 침을 흘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을 훈련합니다.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뛰어다니지 않고 주인의 어떤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기다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 먹지 않고 앉아있고 엎드려 있고 그게 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레슨이 기다림입니다. 교인이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은 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죠. 통제입니다.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산상보훈 팔복을 기억할 겁니다. 심령이 파탄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애통 오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를 위로할 것이다. 세 번째가 통제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의 통제입니다. 제가 1절에 말했듯이 통제는 이 price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망아지처럼 들판을 뛰어다녔던 그 야생마를 주인이 잡아와서 준마로 길들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당근 채찍으로 훈련해서 마침내 그 야생마가 준마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주인의 손끝 하나에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그 상태. 그때 조련사가 price 이제 통제가 되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밤새 고열로 열이 펄펄 끓을 때 해열제 하나를 먹었더니 그 해열제 때문에 열이 정상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집에서 엄마가 price, 이제 됐구나, 통제되었구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무척 더운 날 땀이 뻘뻘 나는데 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너무 더워서 쓰러지기 직전에 어딘가 골짜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더위가 시원하게 식혀졌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price. 그것이 온유입니다. 통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통제입니다. 이 기다림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열정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실패를 주고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운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신발을 벗은 사람만이 사역자가 될 자격이 있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9장을 보면 이 훈련하느라고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련하신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에 이것만 한 겁니다. 임의로 움직이지 않기. 구름 곧 내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기.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움직이기.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기. Go, wait, go, wait. 이 훈련 40년이에요. 40년. 왜?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무려 40년 동안에 이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가라, 서라, 가라, 서라.
통제가 된 겁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처럼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마치 방치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홀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립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속에 끓던 열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고집도 죽어나가고 내 생각과 방법도 죽어나가고 잔꾀와 수단이 점점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이 그들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잔꾀, 고집, 수단, 방법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소에는 내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거 정말 우매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무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도구였구나. 내가 신앙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잔꾀를 부린 것이었고 그것을 나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마침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문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걸 배우기까지 그런 광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척해도 외식하는 습관이 우린 배어 있는 겁니다.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의 껍데기만 있어도 우린 충분히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내 거룩성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위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매우 비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많이 썩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적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뭘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 상대에 비해서 덜 썩은 것을 보면서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흰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저 검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마치 내 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양을 한 번만 단 5초라도 쳐다보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력이 정말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양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비교적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조물 넣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그분의 존재 앞에 서보게 되면, 예전에는 의로움의 가면을 쓰고 우리 속에 즐거워했던 것이 완전히 사악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에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어리석음의 악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능력의 얼굴을 하고 있던 것이 비참한 연약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똑똑함과 거룩함과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오늘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고도 본인은 좁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걸 생각하는 겁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지도 못했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뭘까요? 이제 주 앞에 섰으니 우리가 죽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화로 다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가장 뜨거운 사람이 1학년입니다. 이 1학년들은 겁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명이라고 해서 찾아왔으니까. (1학년은) 부흥사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철에 타기만 하면 손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그들입니다.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졸업반이 되면 거의 서리 집사보다 못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신대원까지 졸업하면 저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다 가르치도 못했는데 1년을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제일 어렵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들을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 원어 강좌인데 거기 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지 까불지 마라. 나도 모르지만 우린 까불지 말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1장 1절 1절 가지고 한 달을 끕니다. 머리가 부셔질 것 같이 어지럽죠. 그게 목적이니까. 사람은 조금만 알면 난리법석입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야단법석입니다. 인간이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알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은 부패했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통감하기 전까지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림만이 가장 최선인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싸움이 바로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신자는 그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하나님은 자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전도하고 선교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의 모든 계획, 진행, 결과, 그의 모든 프로그램들, 생각, 열심들 이런 것들 전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진행하고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의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개척 공로가 있는데 나를 몰라줘?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명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런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지혜가 저를 이끌어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라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은 전화기 그리고 달력, 시계다. 다시 말하면 조급증 때문에 인간은 살해당한다 그랬어요. 참 조급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아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조급증은 만병의 근원이요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 사무실에 거룩배 하나의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네기가 앉은 뒤에 모래톱에 올려진 거룩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그냥 바닥에 팽개쳐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얼마나 초량맞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 같이 팽개쳤는지. 그런데 그 밑에 글이 한 줄 있는데 그 글 때문에 카네기가 그 그림을 걸어뒀다 그러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 거룩배를 모래탑에서 끌어내서 내가 노를 젓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밀물이 나에게 닥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물결이 내게 올 때까지 그분께서 나를 쓰겠다고 그분이 서둘 때까지 밀물이 닥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힘들면 신앙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결을 가지고 오는 그 밀물의 때 내가 물결을 만드는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으로 내가 배를 띄어 끌고 나가면 그건 적신호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재빨리 그릿 협류 계곡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신앙의 불을 끌려고. 엘리야 속에 피어오르는 그 열정의 불을 이 단절된 장소에서 끌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놀라웠게도 엘리야는 그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들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조금씩 만들어서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하려고 했다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신병원을 졸업하고 주변 사람이 뜯어 말릴 때 불같은 열정으로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큰 교회를 세울 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깨버리더라고요. 다 망가뜨리고 깨버려.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는 목사로 버림받은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오만함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것이고 지옥 백성이 되기에 적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라고 자위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안다면 도대체 뭘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이 결국 뭡니까? 옛날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부자가 한 철학가 앞에 와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을 늘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때 그 철학자가 지도를 펴보면서 여기에 당신 땅이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찾을 수가 있나? 철학자가 그러더랍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땅 조금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우리가 뭘 가졌을까? 뭘 할까요? 인간 자체가 부패했고 본래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인간 본성의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골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흙의 먼지와 같은 나 감히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 신학교는 이걸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기다려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입을 좀 빌려 쓰자꾸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을 벗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뒤에 그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신발 벗지 못한 사람은 일한 뒤에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일보다 신앙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목숨 내놓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그다지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일이 안 돌아가고 엉망진창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신앙인이 되어가는 모습, 그것이 목사에게 가장 큰 일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 그리 신학교로 우리를 부르셔서 기다림의 훈련을 해오셨고 또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지르는 우매한 삶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